이 모든 일에서 우리들의 초발심이 항상 변치 않고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오늘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는 매일매일 오시고 매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지요. 다만 우리가 매 순간 오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을 못 본 척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못 본 척 하는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그리고 여러 조사 스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그 까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귀감 21페이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요,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니라.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지만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다. 선종이 생겨난 이래로 이 선교 통합은 이 불교의 화두지만 사실은 경계선이 없다. 마치 이 파도와 바다의 경계선이 없듯이 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은 하나죠. 마음 없이 말씀 없고 말씀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즉 마음은 말씀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경전도 있지요. 이 말씀과 마음은 임의의 경계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등장하는 캐릭터에 따라서 방편설법을 할 때 마음을 곧바로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간접적으로 가리킬 수도 있다. 즉 직접 바다를 보여줄 수도 있고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보여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로는 다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파도를 보여주는 것이나 바다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나 사실은 하나의 바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이렇게 있다. 바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이 자비하신 가리킴을 믿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도대체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가? 선종과 교종 두 문을 통해서 마음을 직접 가리키시고 말씀으로 이 가리킨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5가지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5가지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들 모두로 하여금 이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경계 라인이 우리를 고통과 공포로 올가매는 그러한 올가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죠. 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매일 매순간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 오시느냐? 매일 오시고요. 매 찰나에 오신다. 자, 왜 오시는가? 5개의 경계 라인을 부셔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자, 오신 뜻은 5가지 경계선을 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계선은 다른 말로 이 장애 혹은 가림막이죠. 장막 혹은 착각, 오해, 무지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경계선은 5가지 장애고, 5가지 장막이고, 5가지 착각이고, 5가지 오해고, 5가지 무지고, 5가지의 감옥이고, 5가지의 올감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경계 라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혹은 본래 없었다는 사실에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고통과 공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5가지 이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입니다. 둘째는 주관과 객관의 이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주관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육체로 알고 있고요. 객관은 시공간을 우리가 객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의식과 물질의 경계선입니다. 이 의식은 다른 용어로는 정신이라 해도 되겠죠. 정신과 물질의 경계선이다. 네 번째는 바로 이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선이다. 즉 언제 태어나는지, 언제 죽는 것인지 그 경계선이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경계선, 생사의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우리의 올가미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인과법칙입니다. 까르마 법칙이라 해도 되고요. 윤회 법칙이라 해도 되죠. 원인과 결과라는 이 가름 라인이 있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 경계선, 이것은 우리가 이 깸세상과 꿈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히 있다고 여기는 경계선이지만 참으로 신묘하게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다섯 가지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경계선, 1, 2, 3번 경계선에 대해서 보통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4, 5번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종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 도판에서 이 4번과 5번의 경계 라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과 종교의 중간에 있는 연구 분야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이 3번 부분이 바로 이 과학과 종교의 중간으로서 현대 양자 물리학, 현대 양자 물리학은 드디어 이 1, 2번에 대한 연구를 마쳤달까 아니면 일단 과제를 어느 정도 중간 결과로서 만족하고 지금 3번 주제에 돌입함으로써 과학과 지금 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경계 라인이 좀 애매모호해진 상태, 그것이 이 현대 양자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야지혜가 가리키는 것은 단적으로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 경계 라인은 전부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이 이 반야지혜, 즉 이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 경계 라인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즉 일종의 이 테마파크 안에서의 자기 체험을 위한 설정이다. 이 경계 라인은 그냥 일종의 셋업된 것이다. 어디 안에서? 의식 안에서. Setup in consciousness, 즉 의식 안에서의 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도노 깨달음이라고 한다. 다른 도노 깨달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체험이 도노 깨달음의 증거가 아니고요. 이 다섯 가지 경계 라인은 의식 안에서의 의식의 당신의 자기 체험을 위한 설정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도노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경계 라인 하나하나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을 태연하게 가릅니다. 그러나 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라인이 매우 애매모호하죠. 현대 첨단 과학에 의해서도 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라인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자, 생물의 기준은 이런 이 물질 대사와 자기 복제, 즉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물체를 생물이라 하고요. 물질 대사 없이 자기 복제 없이 그냥 있는 것을 무생물이라 하죠.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에 의하면 만약 그렇다면 생물의 핵심은 DNA, RNA가 된다. 즉 유전자가 생명의 본체가 되고요. 이 유전자야말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운반 수단으로서 육체를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생물의 정의를 물질 대사와 자기 복제로 하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질 대사를 하고 자기 복제를 하는 것은 꼭 생물만은 아니죠.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수없이 많이 이 물질 대사와 자기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면 이 DNA 분자 원자 역시 사실은 물체에 불과한데, 물질에 불과한데 이 DNA 분자 원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지성을 가져오느냐, 인텔리전스를 가져오느냐라고 물으면 과학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생물로 들어가면,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단세포 생물로 들어가면 드디어 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아주 애매해지는 지점이 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참으로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생물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의식을 가진 듯이 보인다라는 것이 이 생물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감각과 지각을 가진 듯이 보인다. 즉 우리가 아무리 AI가 뛰어난 AI가 바둑과 체스를 잘 둔다 하더라도 그 AI가 감각과 지각, 즉 자기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생물로, 즉 AI를 부셨을 때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생물의 핵심은 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자기 복제라기 하기보다는 이 감각, 지각, 즉 의식,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셀프 컨셔스니스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체를 수도 없이 분해해 보죠. 무생물체 안에는 당연히 의식이 없지만 생물체 안에는, 즉 울고 웃고 기쁘고 슬퍼하는 이 영혼 내지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물체를 분해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직까지 그러한 의식 내지 영혼은 생물체 내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두뇌 내부에서도 그 어떤 의식이나 영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도대체 어디에서 울고 웃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첨단 현대과학은 알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생물과 무생물은 전부 동일한 보살이다, 보디사트바다 이렇게 하셨죠. 생물, 즉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이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이 불성으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생물과 무생물을 통틀어서 불성이다, 즉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안에만 있고 무생물 안에는 없다는 이 의식을 생물체 내에서 못 찾는 이유는 생물과 무생물이 통틀어서 의식 안에서의 일종의 셋업, 설정이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고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순간 거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드디어 깨어나서 이 첫 번째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경계선이 있죠. 우리가 좀처럼 이것을 믿기 어려운 경계선, 즉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경계선이죠. 즉 있음을 확신하는 이 주관과 객관의 경계선 역시 없다. 왜 그렇느냐? 주관을 우리가 보통 육체로 여기고요. 객관을 시공간이라 하는데 육체와 시공간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생물과 무생물이 같은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단 주객에 경계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검증해 보고요. 그것이 검증이 안 될 때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을 주관이라 가정하고요. 지금 이것은 객관이라고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 꿈 세상과 깸 세상에서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이것이 주관이고 이것이 객관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객관을 늘 매 순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공기도 객관이죠. 이 공기와 물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이 주관이 죽죠. 즉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객관과 교류하지 않으면 주관은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매 순간 객관인 공기와 이 객관인 이 물, 차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즉 관계를 해야 하는데, 자 봅시다. 지금 이 차는 객관이니까 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차를, 이 객관을 주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관계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관계하지 않으면 이 주관은 곧 사라집니다. 자, 이럴 때 이 음식과 공기와 물이 객관이죠. 음식과 공기와 물은 객관인데 이 객관은 언제 주관으로 바뀌느냐 한번 숙고해 볼 때 결코 객관이 주관으로 바뀌는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언제 주관으로 바뀝니까? 입속에 들어오면 주관이 됩니까? 위장 속으로 내려갔을 때 주관이 될까요? 아니면 대장으로, 소장과 대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됐을 때 주관이 되는가요? 소화가 됐다 하더라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등으로 분해됐을 때 그것이 주관입니까? 그것은 그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일 뿐이죠. 즉 어느 순간을 살펴봐도 이 육체는 육체 그대로 있고
또 객관은 객관 그대로 있죠. 언제 객관이 주관으로 변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짜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이 5가지 경계 라인을 우리가 믿는 순간 5가지 가짜 질문이 발생하죠. 그 가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생물은 언제 생물로 바뀌는가? 40억 년 전에 첫 생명이 탄생했다. 즉, 첫 자기 복제 분자가 탄생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무생물이 어떻게 생물로 바뀌느냐. 그리고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음식, 공기, 물과 같은 객관이 언제 주관으로 바뀌느냐라는 또 다른 가짜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착각과 가짜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물질로 늘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은 과학에 의하면,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 물질밖에 없죠. 우리의 정신을 발생시킨다는, 우리의 의식을 발생시킨다는 두뇌를 아무리 분석하고 현대 첨단 과학으로 연구, 탐색을 해보아도 어떤 순간에 이 물질이 의식으로 변환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경계선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4번과 5번 우리가 이 길을 처음 나서게 된 동기가 되겠죠. 이 생사 문제, 원인과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 경계 라인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를 가져오는 이 생사의 경계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깊은 의문을 일으켜서 이 공부의 길로 나서게 되었죠. 우리 인류는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알려진 역사상의 최초의 생사 문제 해결에 길을 나선 사람은 길가메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저 태어남의 경계선,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 우리는 언제 태어납니까? 법률적으로는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등등의 설이 있습니다. 즉, 엄마의 자궁에서 진통, 규칙적인 분만 진통이 시작됐을 때를 생의 시작으로 보고, 또 죽음의 시작은, 즉 삶의 끝은 이 뇌사설, 맥박종지설, 호흡종지설 등등의 이 겉모양으로 법률적으로도 판단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임시방편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지를 곰곰이 숙고해보면 이것도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만만치 않은 문제다. 즉 현대 첨단과학의 그 많은 연구 결과와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탐독해 보아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 수정란이 10일 정도 지나서 자궁벽에 착상되었을 때 우리는 만들어진 건가요? 즉 우리가 태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2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태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중세처럼 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이 배아가 5개월에 이르렀을 때
영혼이 들어가서 비로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그 모양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10개월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10개월 뒤에 막 배출될 때 그때 비로소 태어난 것인가요? 그것은 너무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9개월에도 여전히 거의 이 인간의 형태를 그 내부 장기를 다 갖춘 채로 완벽하게 갖춘 채로 심지어 상호작용도 하죠. 상호작용도 하고 외부 위험으로부터 도피작용도 하면서 있었던 9개월 15일째는 도대체 태어나지 않은 것인가요? 이렇게 따져보면 즉 그러면 수정난 이전에는 안 태어난 것입니까? 즉 정자와 난자 상태에서 추후에 우리가 될 그 정자와 난자 그것도 매 순간 매 개월마다 변환되죠. 그래서 어느 정자와 어느 난자가 우리의 수정난이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러한 정자와 난자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인가요? 그리고 죽음 역시 애매하죠. 무엇이 죽는 것인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라면 육체는 물질이고요. 물질은 질량 내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혀 사라지지 않죠. 그냥 모여있던 것이 흩어지지 그 실질 액기스는 물질조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는다 할 때는 의식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죽는다 하지만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비단 죽음뿐만이 아니죠. 이 깨의식과 꿈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 꿈도 없는 깊은 잠 혹은 최면 상태 혹은 마취 상태 혹은 질병이나 약물에 의한 블랙아웃 상태 주로 알코올이죠. 블랙아웃 상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매일 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요즘 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NDE 즉 임사체험 이 의식에 의하면 도대체 언제 죽었다고 할 것인지가 매우 애매하다 이 말이죠. 현재의 죽음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 깊은 잠과 마취와 블랙아웃일 때도 역시 우리는 동일한 죽음을 매일 매순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선 역시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즉 인과법칙으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원인을 찾고요. 나쁜 결과에 대해서도 특정한 원인을 찾지만 사실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원인치를 추급해 들어가면 원인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살인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살인자가 있다. 그 살인자는 왜 있느냐? 그 살인자가 언젠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 살인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10년 뒤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선행을 한, 즉 죽을 뻔한 그 살인자를 살려준 그 선행한 사람이 살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그 살인자를 잉태해서 낳았다는 그 부모가 그 살인의 사실은 제1원인이죠. 그러면 그 부모를 낳은 부모, 또 그 부모,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럼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연쇄 살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조금만 숙고해 보아도 모든 결과는 모든 것이 원인이고요. 모든 원인은 또 모든 결과를 초래한다. 즉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인 동시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의 결과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것은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다 이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다. 태어남과 죽음도 하나다. 의식과 물질도 하나다. 주관과 객관도 하나다. 생물과 무생물도 하나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께서 오신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이 5가지 경계 라인이 진실로 있는지 우리가 이 초발심을 가지고 즉 천진하고 해맑은 마음으로 살펴볼 때 도무지 이 경계 라인을 그 어떤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도 그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 지식에 의해서도 이 경계 라인을 우리가 도무지 확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됨으로써 드디어 부처님께서 오신 이 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이 장애와 장막과 착각과 오해와 무지와 감옥과 올가미가 도노, 즉 문득 사라짐으로써 우리는 이 고통과 공포를 깃털처럼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5가지 경계 라인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 법신인 부처님께서 법신인 당신을 속속들이 재미있게 그것도 실감나게 체험하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임시로 설정해 두신 그러한 셋업 라인일 뿐이었다.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여김으로써 이 테마파크 안에서의 갖가지 체험을 즉 자기 체험이죠. 셀프 익스피리언스 자기 체험을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설정된 스마트한 라인일 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을 요약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공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오신 뜻. 부처님은 마음이라 했고요. 이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시공간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즉 1, 2, 3, 4, 5도 전부 하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X를 치면서 관계 지어도 전부 하나가 됩니다. 즉 의식이 무생물이고요. 죽음이 생물이고요. 원인이 시공간이고 죽음이 육체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아무리 연관지어도 이것은 단 하나의 마음 안에서 단 하나의 의식 안에서의 설정일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나의 마음이고요. 현대적 용어로 하나의 의식이고 또 이것이 곧 우리가 아는 세계, 즉 시공간이다 라는
이 생사자제의 공식이 다시 한번 이 부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되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가귀감 24페이지 본문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서 잃어버리면 꽃을 드신 것이나 방긋 웃는 것이 모두 교의 자취만 될 것이요. 마음에서 얻으면 세상의 온갖 잡담이라도 모두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가 될 것이다. 즉 말에서 잃어버리고 쓰여진 글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부처님이 오신 뜻을 알 수가 없게 된다.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의식이다, 물질이다, 태어남이다, 죽음이다, 원인이다, 결과다. 이게 전부 말이고 글씨죠. 즉 생각입니다. 즉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파도에서 길을 잃으면 버젓이 바다 안에 있으면서도 바다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한 착각과 꿈속에 매몰되어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얻으면 모두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가 될 것이다. 즉 교의 별전이죠. 이렇게 되면 마하가섭 존자만이 삼처전심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믿음을 일으키는 순간 이 5가지 경계의 라인이 전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마음을, 즉 의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 5가지 경계의 라인은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의식 안에 설정일 뿐이다. 왜 이런 설정을 해 두셨느냐?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을 자세하고 재밌고 실감나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오시고 체험하고 계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